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 1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사는 동안 이 종말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뜻합니다. 정말 언젠가는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섰다가 강대국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이 구약의 시대를 보면 다 한 나라가 섰다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섰다가 무너지는데 그 뒤안길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나라, 악한 행위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를 세워서 채찍질하고 종말을 입고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써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 종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이 땅에 지금 저희들 보이는 것은 다 불로 태워지고 체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라는 뜻, 이 노아 이 유명한 분의 뜻은 쉼, 위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쉼과 위로라는 그 이름을 한번 저희들이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노아는 셋의 자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한 그 라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바로 그 라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라인이 아담이 또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라인으로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자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장성하고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영했다는 것은 아주 꽉 찼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measure up 됐다는 얘기, 목에 꽉 찼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이 죄악이 관영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잠깐 이 심판과 종말들을 고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이 죄악이라는 뜻은 히브리 단어는 깨트리라, 쓸모없게 되다, 이제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가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손오늘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은 정말 집사님 하시는 가게에 가보면은 정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악한 분들도 계십니다. 마스크 안 쓰고 오면은 쓰라 그러면은 막 난동 부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사람이 무섭다 그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얘기 나는데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평화 시위라는 것 같지만 밤에는 폭도도로 변합니다. 뒤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람의 행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개인 종말이 됐든 시대 종말이 됐든 지구 종말이 됐든 언젠가는 이 종말을 하나씩 맞이하게 될 터인데 과연 우리가 노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관여한 것을 보실 때 6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플래시가 됐다는 이 얘기는 바로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가 됐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창조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living soul.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living soul이 됐는데 어느덧 타락한 백성, 죄악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이제는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생명이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가 되어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그 집에 받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꽉 찼다는 것은 이번 주 저희들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죄악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꽉 차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육체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intention, imagination, incline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하려는 동기 뭐 하나하나가 다 그냥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쩜 내가 여러분 혹시 자기 속마음 들켜가지고 어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아이고 이거 정말 악한 거였구나.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 걸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 당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속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취할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시대를, 이러한 세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사나우며 선하며 이 아주 그냥 아주 난폭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돈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관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하고 정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다 보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싫어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주일날마다 이 얼라이먼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면서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정말 성찬을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다짐과 이 일을 나갑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빠져도 괜찮습니다. 뭐 안 나와도 코로나 때는 못 나오는 걸 어쩌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I'm sorry, I feel sorry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전혀 무뎌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되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아무 제한이 없네. Nothing happened. 지금 잘 먹고 잘 사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트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노아의 때가 이러한 때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인자의 재림 오실 날을 설명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는 노아하고 그 가족, 세 아들, 세 가족, 아들의 가족들만 근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모습 살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고 여기에 그냥 팔려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충만하고 완전히 더 이상 죄가 넘칠 수 없는 때까지 꽉 차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딜러십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왜? 딜러십은 거기서 만든 거를 항상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요새 컴퓨터 무슨 칩을 이걸 했으니 이게 고장나면 이렇게 바꿔라고 하고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면은 제대로 못 고쳐줍니다. 자,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제대로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가, 하나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싫다는 겁니다. 고장 난 것조차 모르면서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장 난 것을 한탄하십니다. 한탄한다는 것은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근심하고 이런 한탄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지금 입장에서 이해하게끔 쉽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지하시고 또 해결 방법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노아의 때 그리고 지금의 때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탄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십니다. 자,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데 그래도 노아의 가정을 살려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뿌리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그 이름이 뭐였다고? 위로와 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로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시야에 노아가 그냥 이뻐 죽겠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쫙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뻐가지고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들을 한번 보시죠. 이름들을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손주들이 이렇게 지어줬을 때 개인이 이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지어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주는 자였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지은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성국입니다. 뭐 나라를 이룬다는 게 아니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속은 다 뭉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이게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래도 내가 너를 지금 지명해서 불러내고 끄집어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7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얘기가 참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진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집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써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11장 1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나 기쁘시게 못하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해 말씀. 그러고 나서는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노아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덤으로 은혜를 받았죠.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면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결며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말씀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번 주 토요일날 말씀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또 자세히 얘기 못하고 또 주일이라서 또 자세히 얘기하면 또 지루하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를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얻은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 구원이 그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는데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믿음이 이제 쭉 살아가는데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연단의 과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 속에서 딱 서가지고 갑니다. 이게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춘자 집사님 앞에 지금 이제 예배드리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조춘자 집사님 참 병원 몇 달 동안 몇 번 가보시고 하는데 이제 수술 받을 때는 어떻게 저를 또 찍으셔가지고 저보고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근데 조춘자 집사님이 큰 수술하셨다고 말씀드리셨습니까? 이게 목뼈 이 디스크를 3개나 갈아 끼우는 아주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를 딱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믿을 수 있나 싶은데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딱 맞고 가시고 그 다음에 딱 내려놓고는 가시오 하고 딱 보내시더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잘 감당하실까 계실까 막 염려스러운데 잘 감당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보니 잘 끝나셨더라고요. 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어저께 김지훈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다 당해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 믿음은 목사가 아무리 옆에서 잘해줘도 궁극적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 돼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정말 제대로 섰는가? 정말 주님 앞에 너 왜 왔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결국 개인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제 믿음도 사실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너 정말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이 사회 속에서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이 노아의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just했다는 right,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노아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그냥 막 때려도 되네, 속여도 되네, 훔쳐도 되네, 뭐 해도 되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일을 마구 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노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100년 동안 많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건히 지나갑니다.
참아냅니다. 자식들로 보이고 나무를 다 가져와라. 다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지리가 거의 150m가 넘고 높이는 14m가 넘습니다. 축구장 한 개의 넓이만큼 되는 넓이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쫙,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이 나타나는 그 석유의 그 같은 그러한 석유 원유를 얘기합니다. 원유 그 찐득찐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바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 방주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100년 넘게 지면서 소망이 확실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에 더 나가 생각하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리텔리에이트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니들 두고 보자. 내가 틀리나 너희들이 틀리나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데 바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그냥 헌식장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방주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의 방주는 사실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틈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악도 거룩한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타락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 맡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모인 그 속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정이 되면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 가정이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선 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가 아니고 바로 무슨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윈도가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노아의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위에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He is able more than able이라는 그 찬양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찌 그리 사람들이 무정한지요, 어찌 그리 원통함을 풀지 않는지요, 용서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속에 있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댁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목독해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